오늘 이사야 17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러분, 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칼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우선적으로 칼을 떠올리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당연한 생각이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특히나 칼은 사람의 몸으로부터는 더욱 멀리 좀 떨어뜨려 놓고 주의해야 하죠. 그래서 칼을 누군가에게 건네줄 때 어떻게 합니까? 넘겨주는 사람이 칼의 날 쪽을 잡고 상대가 손잡이 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칼은 몸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칼을 들고 사람의 몸에 대는 이미지가 위험이 아닌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술실의 의사입니다. 의사가 칼로 사람의 몸을 째고 자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한편으론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한편으론 안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칼은 치료의 칼이기 때문이죠. 오늘 17장은 분명한 역사적 배경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주전 734년에서 732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에 유다의 왕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남하하는 아수르에 대항했고 도리어 반대로 그들은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전쟁에 동맹할 것을 강요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에 시리아는 732년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남하하는 아수르를 막지 못하고 패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을 각 나라의 대표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지금 오늘 시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죠. 혼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생존하기 위한 씨름들이 계속 아기다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국제 정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당장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삶의 씨름과 전쟁들은 모두 각자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네 편과 내 편만이 남고 오늘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의미 또한 잊어버린 채로 오직 생존만을 위한 선택들이 우리에게 남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과 어려운 일들과 이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잊어버린 채로 질문하지 않고 씨름하는데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전쟁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전쟁의 자리가 칼의 씨름의 자리가 아닌 바로 수술대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은 패배하겠고 그들의 땅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땅에 남겨진 이들은 얼마 없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오늘 본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몸에 암세포가 너무 퍼져서 장기의 일부만을 남겨놓고 절제해야 하는 그런 상태와 같이 에브라임은 수술대 위에서 고통스러운 절개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치유와 회복을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은 고달프고 아프지만 언제나 회복과 정화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우상 숭배에 찌들고 자신들의 이익과 생존의 욕망에 따라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며 살아온 이스라엘의 치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전쟁을 치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수술대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이미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정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도 이러한 수술의 칼을 들이대실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죠. 어떤 때는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나의 삶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려움은 그 이유조차도 왜인지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칼을 휘두르듯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케 하십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서 고난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심판당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 자리가 단순히 버려지는 자리, 심판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정화하시고 새롭게 하는 회복의 자리, 수술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믿고 견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앞으로도 그것들을 반복할 것이지만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고난당하실 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견디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그 수술대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러한 믿음을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하시고 정화하셔서 우리를 놀랍게 쓰실 그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